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오후에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며 이제 또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 들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고 또 깨닫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증거하는 종을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말씀으로 할렐루야. 우리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온전해 주십시오. 점심 잘 잡수셨죠? 그래, 잘 오셨습니다. 이 오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큰 은혜 부어주실 주님의 은혜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는요 교회 안에 있는 분쟁에 대한 이야기, 오늘도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분쟁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이 그걸 통해서 교훈을 하고 있어요. 이제 교회 안에 오늘처럼 주일에 여러분들이 이제 오시잖아요. 그러면 예배 끝나면 남아서 교회에서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그러다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오후 예배도 이렇게 오신 분이 계신 반면에 어떤 분들은 예배 끝나자마자 퓨 하고 사라져 버리는 분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배 바로 시작되기 바로 전에 왔다가 예배 끝나면 어떤 때는 저하고 악수도 안 하고 제가 걸어 나가기 전에 먼저 나가는 분들 계세요. 그렇게 나가시는 분이 계세요. 뭐 어쩌다가 바빠서 그럴 수는 있는데 그렇게 나는 교제하는 것도 밥 먹는 것도 그래서 또 끌어서 그냥 가신 분 계세요. 오늘도 어떤 분이 한 분이 오셨잖아요, 그죠? 낯선 분이 한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정리하고 이렇게 하고 내려가는데 마침 이렇게 식당 쪽에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식사하고 가시죠 그랬더니 입맛이 없어서요 그냥 가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참 반찬이 맛있는데 아쉬웠어요. 이렇게 오신 분들, 자 문제는 예배 끝나자마자 총알같이 팍 나가시는 분들, 성도의 교제도 없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요 사실 교회 안에서 분쟁이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교회 안에 분쟁과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예, 소위 말하면 교회 안에서 일 좀 한다고 하는 일꾼들이 사실은 갈등도 일으키고 문제도 일으키고 막 그래요.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랬어요. 이 고린도 교회에 일꾼들이 막 일을 하는데 뒤에서 일꾼들에 대해서 비난하기도 하고 또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또 뒤에 사람들을 뭐라고도 하고 이렇게 일꾼에 대한 갈등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꾼은 이런 사람이다 하면서 일꾼에 대해서 지금 교훈을 하고 있어요. 자, 한번 옆에 분, 앞뒤 분을 한번 보세요. 자, 그분은 누구냐면 그분은 바로 우리 교회의 일꾼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을 모두가,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교회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우리가 교회의 일꾼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리스도 일꾼이에요. 그리스도 일꾼은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해 주시는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그리스도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의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 교회의 일꾼은 그리스도께서 세운 사람인 줄을 먼저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뭐라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라고 그랬어요. 교회의 일꾼은 그리스도께서 세운 사람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꾼이라는 이 단어는요, 바울 당시에는요 배들 있었는데 그 배는 동력이 뭘까요? 배 뭐로 갈까요? 노를 저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배 밑창에는 노를 젓는 노예들이 있어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일꾼은 그때 쓰는 노예를 쓰는 단어예요. 그 배 밑창에 여러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영화 혹시 명량 뭐 그런 거 보셨어요? 그런 배 밑창에 노 젓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노예, 명량 같은 데서 보면 그냥 일꾼이던데, 그렇게 노예들을 잡아가지고는 도망가지 못하게 쇠사슬을 묶어놔요. 그리고 주인이 너는 첫 번째 자리, 넌 두 번째, 넌 세 번째, 너는 왼쪽, 넌 오른쪽, 이렇게 주인이 자리를 잡아줘요. 그리고는 주인이 앉은 자리에 가서 앉고, 그리고는 주인이 중간에 지도자를 세워요. 그래서 북치는 사람, 독려하는 사람, 그래서 위에서 선장이 하다가 자 빨리! 그러면은 빨리 서라! 그러면은 그 사람도 빨리 섰는 거예요. 천천히! 그러면 천천히 짚고, 자 멈춰! 그럼 멈추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일꾼이에요. 자, 이런 사람을 누가 세웠다고요? 누가 세웠다고요? 예,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일한 사람은 누가 세웠느냐? 그리스도께서 세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여러분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누가 세웠습니까? 차정한 목사가 담임 목사니까 담임 목사가 세운 거 아닌가요? 당회에서 세운 건 아닌가요? 사무총회 때 투표해가지고 또 통과돼야 되니까 사무총회에서 성도들이 세운 것 아닌가요? 누가 세웠어요? 왜 이렇게 자신 없어요? 누가 세웠어요? 예,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차승한 목사나 아니면 대전선악회 당회나 아니면 대전선악회 사무총회 회원들이 세울 것 같지만 그건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거고, 교회의 일꾼은 누가 세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가 세운 거라고요? 예수님께서 세웠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교회에 일하는 사람은 누가 세운 거예요? 예수님이 세웠어요. 나도 예수님이 세우실 뿐만 아니라 지금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 앞에 오늘 찬양단, 또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찬양대원들, 이 모든 사람들은 다 누가 세웠어요? 예수님께서 세운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세운 거예요. 이 생각을 좀 갖고 있어야 돼요. 고린도 교회는 이 생각을 갖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앞에서 나서 일하는 사람을 뒤에 있는 사람들이 비난하고,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뭐라도 된 것처럼 뒤에서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갈등이 벌어졌어요. 저 여러분들이 여러 번 얘기했어요. 저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고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기억자 교회 있어요. 거기에는 그 교회보다 더 유명한 것이 있어요. 이자익 목사님, 조두삼 장로님. 그 이자익 목사님이라는 분은 조두삼 장로님의 교회 그 집의 머슴이었어요. 그랬는데 주인하고 머슴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장로 피택을 하는데 머슴은 장로가 되고 주인은 장로가 안 됐어요. 그런데도 이 조도삼이라는 분은 조금도 분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 집의 하인이었던 그 하인이 장로로 돼서 교회 안에 장로가 될 때 그를 잘 받들어서 교회를 잘 섬겼어요. 나중에 신학교를 보내가지고 그 교회 담임 목사가 되게 했어요.
그래서 이자영 목사님은 장로교에서 2번이나 총회장을 했어요. 사실 이자영 목사님이라는 분도 훌륭하지만 그 조도삼 장로님이 더 큰 그릇이 되는 거예요. 비록 집에서 자기 집의 모습이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 집의 모습이지만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세운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를 섬기고 그를 도와서 주님의 일을 감당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일꾼들은 목사가 세운 건 아닙니다. 장로님 당회가 세운 것 아니에요. 사무총회 세운 것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요. 나는 그리스도께서 세운 일꾼이다. 할렐루야. 이 생각을 갖고 사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주변에 다른 사람이 혹시라도 조금 여러분 볼 때 충성하지 못해도 비난하지 마세요. 이따도 얘기하겠습니다. 평가하지 마세요. 그 평가는 세우신 주인이 하셔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회 일꾼은요 어떤 사람인가?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교회 일꾼은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회사에서 아주 중요한 일은 누구에게 맡겨져요? 신이 많은 사람. 신이 많은 사람에게 통장도 맡기고 금고도 맡기고 그래요. 옆에 문을 열고 나가면 제 당회장실이 있습니다. 그 당회장실에 번호키가 있습니다. 제가 그거 여러분들에 다 안 알려드려요. 누구에게 알려줬을까요? 우리 사무관사는 알고 있어요. 제가 그거 맡기는 그러니까 내가 아주 중요한 거를 맡기는 사람은 내가 신뢰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한테나 여러분 통장 맡기고 여러분 금고 비밀번호 맡겨주지 않잖아요. 여러분 집 들어가는 번호키 비밀번호 있어요 없어요? 그 동네 사람이 다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는 여러분이 신뢰하는 사람에게 맡겨주는 거지. 일꾼은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랬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뢰하는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요 여기서 이 일꾼이 맡은 자라는 뜻,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건 청직이에요. 집사예요. 교회 집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집 관리하는 사람. 이 청지기는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잘해야 되지만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비밀을 지켜야 돼요. 비밀. 여러분 회사에서 회장님이 비서에게 금고 번호도 알려주고 뭐 여러 가지 막 했는데 이 비서가 떠들고 다니면서 아유 우리 회장님 말이야 그러면서 회장님이 비밀을 얘기하고 비밀번호 비밀장 막 비자금 막 떠들고 다니면 그는 비서로서 제대로 된 거예요? 제대로 되지 못한 거예요? 제대로 되지 못한 거지. 일꾼은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으니까요 이것을 맡아서 하나님 나를 신뢰한다는 뜻이니까 이거에 하나님이 후회하시지 않도록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방에 어느 교회에 장로님이 계세요. 그리고 부인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당신네 교회 사람인 딴 사람과 만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교회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떠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소문이 났어요. 본인들은 몰라. 그런데 사는 사람도 알아요. 저 사람, 저 장로, 저 집사. 안타까워요. 장로님 정도 됐으면 그 교회에서 꽤나 인정받는데
다니면서요, 자기 만난 사람들한테 우리 교회 목사는 말이야, 우리 교회는 말이야, 그리고 떠들고,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 건요, 다 두루두루 또 돌게 돼 있어요. 내가 이 사람한테 얘기하면 이 사람은 들어가지고 다른 사람 또 얘기하고, 그거 다 퍼져나가요. 그러면 누가 뭐라고 떠들고 다니는 다 흘려들어요. 아이고, 안타까워. 그 교회에 그래도 장로님이시고 부인은 집사님인데 어쩜 저럴까. 미안하지만 그분들은 그리스도 일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일꾼은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예요. 자기가 주일을 하다 보면 비밀스러운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일 하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 내가 가슴에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전에 했던 교회에서요, 당회 끝나고 나면 당에서 벌어진 일들이 다 퍼지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목사님이 우리 이번에는 이 당이 결정한 거 집에 가서 아내에게 얘기하지 맙시다, 이걸 결의를 했어요. 그 결의한 것까지 다 돌아다니고 당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일을 하다 보면요, 누군가의 어떤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것들을 보게 돼요. 그때 막 떠들고 다녀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 매력 없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연인이 둘이 연애를 해. 그런데 그 여자가 떠들고 다니면서 우리 남자친구하고 어젯밤에 같이 지냈는데 나한테 뽀뽀했다? 내 손을 막 만지고 내 몸을 만졌어. 막 이거 떠들고 다녀봐요. 그러면 그 여자 매력 있는 여자예요? 매력 없는 여자예요? 아니, 매력 없어요. 연애 둘만의 그 비밀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남녀 연애 관계 속에서 그 비밀스러운 거 얘기하고 행동하고 막 떠들고 돌아다니면 정말로 남자 볼 땐 매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인데 그 비밀을 맡은 자인 그 소임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떠들고 다니면서 이건 그리스도 일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은혜들, 여러분이 하나님 만날 그 감동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비밀스러운 거 다 떠들면 안 돼요. 그러면 가벼워져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 비밀이 있어야 되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비밀이 있어야 돼요. 숨기라고 감추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음에 그리스도 일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2절 아주 귀한 말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일꾼은 충성해야 합니다. 어이구, 아멘이 하나도 없어. 내가 어디 다니면서 우리 선학교는 설교 시간 아멘 하나 이거 안 떠들어요. 그리스도 일꾼은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이 충성은 신실로 번역됐어요. 자, 3가지 자세로 충성하십시오. 첫 번째는 은혜 갚는 심정으로 충성하세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했어요.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처음에는요, 핍박자였어요. 그런 바울을 하나님께 선택하셔서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께서 탁 태희야, 다리 꼬고 설교 듣는 게 아니고 다리는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 바로 들어야 되니까 다리 꼬면 안 돼. 알았지? 하나님의 말씀은 겸손하게 들어야 돼. 다리 꼬고 탁 말씀 듣는 거는 좋지 않아. 자,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님 앞에 할 때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은혜를 갚는 심정으로 충성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랬어요. 자기는 박해자고 핍박자였는데
그랬는데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 일꾼 만들어 주셨다. 내게 주신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충성하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은혜가 있습니까? 깨달아지십니까? 그러면 그 은혜 갚는 심정으로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이 여러분 좀 더 큰 거 멋진 일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거,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이 자꾸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그것부터 잘 감당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큰 것도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뭔가 크게 멋지게 있는 것만,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만 멋진 것 같죠. 근데 사실은 저 뒤에서 안내해 보시는 분들, 그분이 그 수고가 없으면 예배가 안 되잖아요. 앞에서 제가 품잡고 멋지게 설교하고 찬양단이 탁 가오니까 나 앞에 나와서 참 멋지게 찬양가도 귀하고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주방에서 땀 흘려 봉사하신 분들, 교회에 올라오신 분들한테 주부 한 장 주시는 것, 이게 허창고 보잘것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일들도 값지고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은 다 소중한 거예요. 그 작은 것부터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변함없이 충성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이요, 충성을 할 때 기분 좋으면 충성하다가 기분 나쁘면 다 안 하고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일꾼들을 보면 어느 날 막 하다가 어느 날 또 안 봐요. 그래. 그러면 안 돼요. 혹시 여러분 집에서 개 키우신 분 계세요? 개 키우신 분 계시죠? 개 왜 키우셨어요? 왜 키우세요? 잡아먹으려고? 초복이, 중복이, 말복이? 그 개를 키우는 가장 최고의 기쁨은 그 개의 충성됨 아닙니까? 제가 신방을 갔을 때 한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그분이 개를 갑자기 키우셨어요. 그러면서 아니 왜 개를 키우세요? 그랬더니 저한테 사진을 보여주신, 영상을 보여줬어요. 목사님 보세요. 그런데 그 개가, 그분이 방문을, 집 대문에 들어오기 전까지 그 부인 찍었어요. 부인분이 먼저 들어오고 조금 있다가 이제 남편분이 들어오시는데, 부인이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누가 들어올 거예요? 남자 주인이 오는 줄 알고 그 문 앞에서 개가 이러고 있어요. 그러다가 띠띠띠띠 누르는 순간 꼬리가 흔들고 막 이러다가 문을 탁 여는 순간에 그냥 거기서 누워 막 개를 발발발발 떨고 막.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이러는데 제가 왜 이 개를 어떻게 안 키우겠어요? 그래요. 개 키우는 맛은 그 맛이잖아요. 그죠? 개는 기분 좋을 때 주인한테 와서 꼬리 흔들고, 기분 나쁘면 이러는 개 본 적이 없어. 저도 어렸을 때 개를 키웠어요. 제가 어리든 주인이 어리든 나이들은 상관없이,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이 개는요 주인에게 계속 꼬리 흔들고 주는 것 같아요. 아니 어떤 때는 내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에이 저리 꺼져 이 새끼야, 그리고 개를 그냥 팍 발로 차잖아요. 그래도 빵, 그리고 조금 있다 또 와가지고 꼬리 팍 흔들려. 이게 개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개만도 못해요. 부끄럽지만 내가 기분 좋고 신이 날 때는 뭔가 좀 하려고 그러고, 신도 안 나고 누가 알아주는 것 같고 마음에 안 들면 에이 이러고 있다고요. 이건 충성이 아니에요. 변함없이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변함없이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일꾼은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려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자기들이 하나님 행사를 했어요. 누구는 충성하다, 누구는 잘한다, 누구는 못한다, 누구는 최고다, 누구는 부족하다. 자기들이 스스로 다 판단해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은 못하는 사람한테는 질책하고 우습게 여기고. 바울이 얘기해요. 나는 내가 나 자신도 내가 판단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종을 판단하는 분은 누구예요? 주인이시거든요. 우리는 다 머슴이에요, 노예예요, 하인이에요, 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판단해요? 누가 뭐 어떻고 저떻고 왜 판단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어떻다고 판단하지 마세요. 평가하지 마세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안타깝게도 그분은 다니면서 우리 목사님 어떻고, 우리 뭐 장로님 어떻고, 우리 교회 어떻고 이러고 판단하고. 그분은 미안하지만 좋은 일꾼은 아니에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분은 좋지 않은 일꾼이에요. 여러분, 판단하지 마시고 모든 판단은 주님께 다 맡겨드리고 그저 주님 앞에 충성한 일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사람의 일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평가받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다 옳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평가가 다 바르지 않습니다. 저도 교회에 많은 목사님들 만나고 많은 교회인들 만나잖아요. 그런데 평가가 서로 다를 때가 있어요. 제가 볼 땐 저분은 참 좋은 일꾼은 아닌데 어떤 분들은 막 좋다고 그래. 알고 보니까 둘이 관계가 좋아서 그래. 사람은요, 다분히 주관적이에요. 나랑 친하면 조금 부족해도 잘한다 그러고, 나랑 별로 친하지 않으면 조금 못하면 못한다고 그래요. 사람의 평가는 올바르지 않아요. 오직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 날 우리는 제대로 평가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자다. 그러니 이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해 충성해야겠다. 그리고 그렇게 일하면서 다른 사람 평가하고 판단하지 않냐고 그저 묵묵히 내게 주어진 일만 최선을 다해서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에게 이 귀한 직분 맡겼으니 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묵묵히 일하는 그런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 일꾼의 문제로 분쟁이 생기고 갈등이 생겨서 사도 바울이 교회의 일꾼은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요, 그런 사람은 충성해야 하고 또 그런 사람은 어느 누구도 판단하지 아니하고 판단받지도 않는다 주셨던 이 교훈을 오늘 깨닫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주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선택받아 일꾼이 되었으니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생각 갖고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내게 주어지는 이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되 충성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도 주옵소서. 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땅을 살아가면서 어느 누구도 평가하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또 그 평가와 판단에 우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오직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시니 사람의 칭찬을 기뻐하거나
사람의 질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두려워하며 주님의 평가와 판단을 기억하며 그걸 바라보며 묵묵히 주님 주신 그 길, 주님께 맡겨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